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흔들리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다 사라지지 않아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기분이 상한 경우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갑자기 두려워져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문제가 찾아오고 또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게 몰려오게 될 때면 나는 그렇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보다는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스스로는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믿음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흔들렸고 위대한 다윗 왕도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것보다도 흔들릴 때에 무엇을 붙잡는 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사울은 자객을 보내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했어요.
그를 밤새 지켜다가 기회가 있으면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집 밖에는요,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도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법도 한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는 이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다윗은 지금 상황이 죽음의 이 위기 속에서 이 한순간도 마음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밤새 지키게 했어요.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울을 위하여서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끊임없이 비난과 공격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시기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할수록 더 큰 영적인 압박과 현실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평탄한 일보다도 박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늘 행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흔들리는 순간들이 수시로 많이 발견하게 돼요. 가까운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점점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해서 잘 믿기로 결단했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유혹이 당하게 되고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이 다가오는지 마음이 그로 인하여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금과 같아서 불 속에 들어가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은 금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흔들리는 순간에 누구를 더 붙잡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흔들리는 밤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절대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는 순간에 누구를 더 찾습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고 계시는가요?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앞에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다 맡기세요. 나의 염려도, 나의 금신도, 나의 억울함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 다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59편 9절로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이는데요, 바로 바라리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포위당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밖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원수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새입니다. 요새는요, 적의 공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새는 적에 접근하기 어려운 낭떠러지나 절벽 같은 곳에서 세워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견고한 요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다윗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가 간절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나를 아무리 치고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커집니다. 상처를 계속 붙들게 되면은 마음이 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생각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낙심이 더 깊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안에 요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주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피난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다시 불같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래요. 흔들리는 순간에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가라앉게 돼요. 치료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힘들고 마음은 평안이 없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늘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폭풍우가 다가오고 거친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그 안에 치료가 보이게 됩니다. 그 안에 축복이 보이게 되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람의 시선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흔들리는 순간일수록 더욱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는 작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시편 59편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적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어요. 적들이 숨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이 되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성은요, 높거나 가까이에게 어려운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9장을 보게 되면 미가를 통해서 도망갈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사울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상황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 보였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없애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46편 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쉴 곳이 없어요.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외로움이 가득하지요. 내일을 생각하면요, 근심 걱정이 늘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요.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늘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면 우리 성령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속에 들어가지 말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현실보다 흔들리지 않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상황은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는 것이 실패입니다. 상황이 흔들어도 하나님을 붙든 믿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